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에 찼다 이르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만일 그 가족이 그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의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의 혼들의 띠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의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다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것을 난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들을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임이라. 나는 주이니라.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온 세대들에 걸쳐 주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킬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혼은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지리라. 첫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제7일에도 거룩한 집회가 있으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해서도 아니되니 너희가 오직 그 일만 행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요즘 이제 말세가 다 되긴 되나 봐요. 잠에서 깨어서 나오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상학 형제가 깨어서 나오니까 또 상만이 형제도 나왔고 또 다 오래간만에 나온 상덕이 형제 앞으로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이제
안 나고 못 베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하는 분들도 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 죽어봤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희미한 약한 분들은 사실 그걸 믿지를 못하는 분도 있고 않는 분도 있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있을까 없을까 까짜가 붙는 사람도 있고 있다 없다 분명히 선을 긋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보면 거기서 아는데 그때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버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의사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내 자유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는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가고 천국 가고 싶다고 가고 말고 싶다고 말고 할 수가 없어. 아예 나는 의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은 아니 교회 나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 평생 다녔는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가?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신약성경 빨간 표지에 가면 누기라고 있죠. 구원이 죄사함이에요. 1장 77절. 제가 그냥 안 찾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보고 알고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지식으로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믿어라 그런 말씀. 그래서 찾는 거예요. 83페이지죠. 신약 성경 77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죄사함을 통하여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죄를 사면받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뭐요? 지옥에 빠질 나를 지옥 가지 않게 건져주는 것. 건져서 어디로? 하늘나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다. 구조했다. 구조대 있죠? 구조대.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구조했다 그러죠.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조해 주는 거예요. 구조해서 어디다 갖다 놨다? 천국에 갖다 놨다. 죄사함으로만. 그러면 죄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들어야지 돼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그 뒤로 가면 벳이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또 1장 찾아보세요. 23절 3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이죠. 페이지수 위에 있어요. 347페이지. 다 찾아요.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 썩지 아니할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개역 일반 성경에서는 거듭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거듭이라는 것은 뜻이 한 번 한 걸 두 번째 다시 반복하는 것을 거듭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또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온 것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이란 용어는 정확하게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자,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는 죄인이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졌잖아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는 뭐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날마다 죄인이래.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 예수란 뜻이 뭐야? 뜻이 어디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또 찾아봐요. 빨간 표지 맨 앞이니까 찾기 쉽죠? 신약성경 1페이지니까 21절 찾아보세요.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처녀가,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 요셉이, 신랑감 요셉이 기분 좋아 나빠? 아니 약혼만 해놓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처녀가 배가 불러있단 말이오. 그 이스라엘 율법에 만약에 처녀나 유부녀가 간통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이걸 발설을 하면은 마리아는 맞아주고 돌로. 그래서 가만히 이걸 참 마리아 맞아줄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약혼을 파해야 되겠다, 파기해야 되겠다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을 한 거예요. 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꺼리껴 하지 말아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야. 마리아가 바람핀 게 아니야.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예수란 뜻이 그냥 간단하게 구원자예요. 근데 어디서 구원자? 여기 죄들에서 구원자라고 했잖아.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죄가 이게 죄들이잖아요. 우리는 죄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죄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뜨는 거예요. 일반 성경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는 단수요. 죄들이니까 복수란 말이야. 신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단어가 확실하거든. 100% 확실한 건 아니야. 더 틀린 것도 있어요. 십자가 용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나무에 달렸다고 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또 번역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정말 헷갈리지 마세요. 십자가가 구약 성경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번역을 하도록 크로스, 가로지르다. 크로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러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에요. 뭐 요즘은 처음부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림이고 영화를 봐도 십자가죠? 아니요. 이런 나무 토막 일자로 된 거 짊어지고 가서 나무에다가 가로질러 거예요. 가로지르고 거기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가로지르다 하니까 영어로 크로스가 된 거예요. 크로스가 그러니까 뭐냐 십자로다 해서 십자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들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서론에서 말을 좀 먼저 한 것 같은데,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2장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시절입니다. 요셉 시절입니다. 요셉이 형제,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12 중에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아내가 둘이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런데 그 레아하고 라헬은 두 형제간이었어요. 두 형제를 다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아주 예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을 더 좋아했죠.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낳은 그 아들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 몰래. 그러고서 짐승에게 물려가서 죽었다고 거짓말 쳤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 장사꾼들한테 팔려가지고서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요셉이 원래 사람이 아주 총명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이제 감옥 맡은 감옥 지기로 있었다가 모든 보디발 장군의
아주 그 집에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죠. 매니저죠. 예, 그리고 있다가 발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까지 됐단 말이에요. 총리까지. 그렇게 총리까지 됐는데 이스라엘 때는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자기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데려오게 해가지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전부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몇 년을 살았느냐?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다 보니까 430년 동안에 왕 하나가 살 수가 없잖아요. 왕이 몇 번 바뀌었죠. 요셉의 자손들도 죽고 낳고 죽고 430년 흘러갔으니까 몇 대가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할 때는 잘 보살펴줬지만 이제 그 왕이 바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뀌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으로 삼아서 종살이 시키고 노역만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집트 왕이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놔준다고 하고 안 놔주고 놔준다고 하고 안 놔주고. 우리 상덕이 형제가 교회 와라 그러면 내 대답은 맹 하다가 1년 넘도록 대답만 하고 오늘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은 보내준다고 하고 안 보내주고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주고 하다가 9번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12장은 10번째 재앙이요. 9번째 재앙까지도 보내준다고 하고 안 보내주고 하니까 10번째 재앙이 이제 내리는 것이 오늘 읽을 말씀인데 뭐라고 했느냐. 모세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달, 그 달이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달, 정월달인 거예요. 해의 첫 달이니까 1월달이죠. 해의 첫 달이라고 2절에 나와요. 해의 첫 달이 되리라, 이 달이. 그런데 이 달 한 10일까지 너희들은 각 사람이 각 집집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근데 어떤 집은 2-4만 사람도 있을 거냐. 아들, 딸 못 낳고. 그런 사람은 양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근데 옆집은 2-4에다가 아들, 딸 3, 4 형제를 뒀다고. 그러니까 혼자 못 먹으니까 옆집하고 하면 이거 한 마리 잡으면 1년 된 양 한 마리, 양 1년이면 어느 정도 커요. 그러니까 1년 된 양 갖고서 이제 우리 집 2식구하고 옆에 또 6, 7식구 하면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집이 합쳐서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너희 각 사람인 한 어린 양을 취하지니. 한 집은 아들, 딸 낳아서 한 7남매 낳았어, 우리처럼. 그러면 양 한 마리 식구끼리 다 먹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양 한 마리 잡아서 자기 식구끼리만 먹고, 식구가 적은 사람은 옆집 사람하고 어울려서 한 마리 잡고,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다 양을 잡으라 이거예요. 그 양을 잡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이야지 되느냐.
흠이 없어야 된다.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1년 된 어린 양이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나 혹은 염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준비하느냐? 10일까지 준비해라. 열흘 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이제 6월절 무교절만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에 미리 준비하라 이런 얘기죠. 이달 10일 되면은 이제 그 6월절은 언제냐? 14일 날 저녁이란 말이에요. 근데 14일 날 저녁에 갑자기 양이나 염소 구하기 어려우니까 10일까지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을 준비해라. 1년 된 순염소를 준비해라. 그런 얘기. 흠이 없는 뭐 발톱이 빠졌다든지 또 뭐 벌레 종기가 났다든지 뭐 이런 양은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기름이 쫙 흠이 없는 상처가 없는 그런 양이에요. 염소도 마찬가지. 이제 14일까지 6절에 보면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일 날 딱 되면은 그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목을 탁 따서 잡는데 대야에다가 이제 그 피를 받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요. 자기네 집에서 먹인 돼지나 옆집에서 먹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할 때 보면은 그 돼지 피 받아가지고 선지해 먹느라고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뭐 도살장도 있긴 있었지만은 허가 없이 그냥 돼지 같은 거 잡아먹어도 괜찮았어요. 소도 잡아먹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돼지, 소 잡아먹으면 밀도살이라고 해서 잡혀가요. 법이.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돼지 뭐 집에서 환갑잔치 하면 이제 내년이 내 환갑이다. 그러면 돼지를 작년부터 기르는 거예요. 1년 동안 크게 돼지를 길러가지고 그 돼지 잡아서 손님들 잔치할 때 이렇게 그 돼지고기 대접하고 또 뭐 어머니 아버지 3년상을 또 치르잖아요. 그러면 소상 대상 뭐 이렇게 지날 때도 손님들이 문상 오고 한다고요. 초상 때도 문상, 소상 때도 문상, 대상 때도 문상, 3년상 내내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돼지 잡아서 또 손님들 이렇게 할 때 목을 따서 잡아요. 그렇게 해서 큰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그 선짓국 끓여 먹고 또 순대 면들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피를 받아가 대야에다 피를 받아라 이거. 그 피를 취해서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취해서 그 양을 먹을 집 그 집 자기네 집 문설주는 이 왁구를 말하는 거예요. 문지방은 맨 밑에 게 문지방이죠. 좌우 문설주 또 위에 있잖아요. 디귿자. 그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쫙 발라놓은 거예요. 문지방에 바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서 이제 피를 발라놓고 그 피 바른 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0시부터지만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이 하루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14일 날 딱 오후 6시 돼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놓고 그 안에 서 이제 피를 바른 집 안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다리와 머리와 9절에 보면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은 불에 구워 먹고 삶아서 먹진 말라고 했어요. 전부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 고기를 내키지 말고 다 먹어야지 돼.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 11절은 어떻게 먹느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에 띠를 딱 동여매고, 우리가 어디 가려면 허리끈, 질끈 동여매고서 일도 하고 어딜 가고 가잖아요.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양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으려니까 부지런히 먹으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하나님이 이집트 나라를 온 나라를 다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12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라. 나는 주인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처음 난 첫 새끼는 전부 죽인다 이거요. 그리고 이집트의 다른 신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신을 믿었어요. 태양신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산에 가면 산신령 믿고 물에 가면 용왕 믿고 예? 하여튼 믿는 신 많잖아요. 바위 밑에 가서 바위신 믿고 나무 밑에 가서 나무신 믿고 또 하늘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뭐 칠성님께 빕니다. 뭐 부처님께 빕니다. 뭐 하여튼 믿는 거 많잖아요. 그런 신들을 다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어. 이집트의 신들을 다 심판했다 이겁니다. 그런 우상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심판받을 신을 왜 믿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다 죽일 테니까 대신 어떤 집만 마다들과 짐승의 첫새끼와 이런 것을 심판하지 않느냐, 안 죽이느냐. 피가 발라진 집만 내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건너뛴단 말이에요. 옆집엔 이집트 사람 살고 이스라엘 사람 살고 또 이집트 사람 살고 또 뭐 이렇게 살으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양 잡아서 그날 밤에 양고기 불에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에다가 칠해놔라, 발라놔라.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 밖에 사람들은 못 듣고 있잖아요. 못 들었으니까 어디 가요? 못 들었으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잘 받으면, 잘 들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치면 전부 뻘겋게 칠해져 있는 거, 피가.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피가 못 들어서 이렇게 안 칠해져 있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쳐죽였어요. 그 피가 표중이 된다. 13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중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런데 피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한 장 넘겨서 29절 보세요.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일 후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치셨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니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집트에 대성통곡이 있었으니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라. 집집마다 맏아들을 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딸만 셋 있으면 첫 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은 파라오가 왕이요.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의 첫 생기나 사람의 첫 아들이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금 옆집에 이로 갈 상황이 되어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리고 내 장자가 죽었는데, 왜 장자를 죽이냐? 장자는 기억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처녀총각이 처음으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어서 낳은 것이 첫아들이고 첫아들 아니에요. 그 장자에게 옛날에는 재산을 다 장자에게 물려줬어요. 그 다음에 차손들에게는 그저 집 한 칸 따로 사주고 땅 뭐 있으면 땅 조금 나눠주고 그걸 옛날에 재금 내준다 그랬어요. 이제 상금 내준다 그런 얘기죠. 요즘은 재금 내준다 그랬어.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그냥 먹고 살게 해주고 맏아들에게는 자기 재산 전부를 물려줬다 이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다. 나의 첫 기운이 만들어낸 것이 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장손이라고 해요. 장손. 그러니까 저도 장손이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 장손, 우리 집 장손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창세기 40분짜리 보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맨 앞으로 가서 40 출애굽기 앞에 있어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창세기 뒤에 있는 거예요. 49장 3절.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벤이 장남이에요. 그래서 누벤을 이제 이런 이름을 질 때 지었고 누벤에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3절 보면은 시작. 누벤아 너는 나의 맏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보세요. 너는 나의 맏지요 맏아들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그래서 맏아들을 죽이면 그 집에 기력의 내 힘의 시작을 죽여버렸으니까 그 사람의 대를 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죽으면 그 집안은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장손이 꺾였다 망쳐들었다 그러는. 그래서 맏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집트는 망쳐들은 거죠. 왕의 아들도 죽고 왕도 맏아들이 왕의 그 왕위를 물려왔는데 왕의 맏아들이 죽어버렸어.
물론 뭐 다른 아들한테 넘겨줬겠지만은 어쨌건 자기들이 목표로 한 그 삼았던 사람이,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희망이 꺾인 거죠.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를 다 죽인 거예요. 처자들과 첫 새끼. 그 집집마다 대성통곡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 위로하러 갈 새가 어디 있어, 내 새끼가 이거. 집집마다 곡소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요? 아까 그 피가 표징이 된다, 증거가 된다, 표징이 된다 이거예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지금 빨갛게 피가 발라져 있는 쪽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안 죽고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초상 당한 거죠. 그래갖고서 이집트 왕이 10번째 재앙을 받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준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그랬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이 아주 정직하고 빤듯하고 어디 나가면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죠? 책 잡힐 일을 않고 살아. 그럼 뭐요?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깨끗한 존재라. 근데 어느 날 청문회 할 때 보면 어때요? 전부 흠이 있는데도 적합하지 않은데도 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장관이나 이런 장차관 자리에 못 앉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청문회예요. 근데 여기서는 청문회 완전 하나만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네? 흠이 없어요.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도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태, 현재 상태 죄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 자체를 죄인의 씨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나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가보세요. 맨 뒤로 가면 빨간 표지 3장 358페이지에요. 신약성경 맨 뒤쪽에 오절 보세요. 5절 3장 5절 시작.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다든지 도둑질을 해서 돈을 훔쳐다가 들켰어. 그래서 아이 저 한 목사가 저 도둑놈이야 도둑질했어 뭐 이렇게 이제 다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 목사님 말씀이 맞아 해요. 아이고 자기도 도둑질했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를 막 그냥 피고 술도 막 먹으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설교하면은 헤이 자기도 먹으면서 울먹죠.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죄를 못 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니까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그리고 보세요. 이거 그릇인데 여기가 만약에 빈잔이면은 깨끗한 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어.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못 마시잖아요. 속이 더러운 데다가 벗으니까 깨끗한 물 벗어도 그 잔은 안 먹는 사람이 더럽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래야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깨끗한 것을 담은 본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시골에는 똥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똥풀은 요즘에 이제 분뇨 차량에다가 가뭄이 들었어. 물이 수도가 끊겼어. 그 취수장 가서 수돗물 소독한 그 취수장 가서 수돗물 받아다가 여러분들 받아 잡수요 하고 분뇨 차량에 호수로다가 물 받으라고 하면서 갖다 먹으라면 여러분 받아 안 받아? 못 받지. 더러운 그 분뇨 차량에서 똥 푸는 차량에다가 똥 푸던 차에다가 물 떠다 주는데 누가 먹어?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얘기 했지만 비유적으로 하려니까 성경에 똥이란 얘기 나와요. 너희들은 배설물 같은 존재다. 똥 같은 존재다. 배설물이 똥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똥이라고 했어요. 킹제임스에는 배설물이라고 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는 피로만 사해진다 그랬어요. 레위기 민수기 앞에 있어요. 민 앞에 17장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구약성경 157페이지 11절 까만 표지에 민 앞에가 내리게 157페이지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서 저와 여러분 피 없으면 살아 죽어.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해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세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피가 속죄가 죄를 사해준다. 속죄가 죄 사할 속자 허물죄자 죄를 사하여 준다. 피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행연습이요. 구약시대 예행연습이니까 흠없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뿌리면은 죄가 사야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야 이것은 해마다 드려야지 돼. 해마다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오늘 만약에 양 잡아서 제사 지냈어. 내일 또 내가 죄를 졌어. 아직 양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한테 안 드렸단 말이야. 어제까지는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오늘 또 죄를 졌은 건 아직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안 지냈거든. 근데 죽었어.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아직 죄가 안 사였으니까 지옥 가야잖아요. 그 오늘날 보세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일반 교회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본의가 아니고 나도 몰래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사해진다고 칩시다. 근데 성경에 여기 보니까 기도로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피로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피로만 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면 죄가 사하죠. 하여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사해진다고 쳐요. 그걸 그대로. 근데 오늘 내가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또 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가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죄를 또 졌는데 아직 사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그러고서 죽었어. 사해달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어디 가야 해? 아직 기도 안 했으니까 회개 기도 안 했으니까 죽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보너스로 봐줘? 하나님은 보너스 그런 죄에 대해서는 보너스가 없어요. 100%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것은 안 돼. 내가 한 번 죽어서 니들을 내가 한 방에 끝내줄게 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요 빨간 표지 요 133 1장 1절 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가 하나님인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밑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와 함께 살았어.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은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요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독생자 아들 자자가 없다니까요. 홀로 살아계신 독생이라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독생을 해석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냐? 17절 보면 있어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구약의 제사를 지내라고 그 양이나 염소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한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자, 아까 14절에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인데 뭐예요? 그 14절에 은혜와 진리, 여기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의 위치로 계실다가 땅에 오실 때는 자기를 아들의 위치로 낮춰서 오신 분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었다. 그래서 보세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것은 자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죠. 야 너 마음은 열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이해해. 예? 마음 꽉 닫아버리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야 마음 좀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문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피를 칠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네 하고 믿는 것이. 자,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심판 안 했잖아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으면은 내 마음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마음 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거든 심판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안 믿으면은 칠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에서 내 양심에서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사했어. 단번에. 그래서 이제 피를 칠한 집 안에 사람은 거기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를 먹을 때 피 칠했으니까 들어가서 잠자라고 안 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고기를 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구원 못 받으면 내년에 받고 내년에 못 받으면 후년에 받고 내가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뭐가 창창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11절에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띠 쫙 돌려매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그 피 먹을지니라 빨리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양고기 먹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빨리 당장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13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레위기 17장에서도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죠. 그건 구약성경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가보세요. 조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이거 지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시간 조금 더 걸려서도 이해하세요. 9장
12절 보세요. 12절.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12절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원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않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예수님 단번에 한 번에 거룩한 처소가 하늘나라요 들어가시오. 이거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면은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하늘 이제 성소인데 여기는 신약 시대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 구원의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완료형이잖아요. 구원의 속죄를 이뤄놨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않고 오늘날 염소와 송아지로 피 드리면은 저주받아.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거니까. 어? 한 번에 그렇게 해놨다고 성경에 한두 번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한 장만 더 넘겨봐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것도 완료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게 됐다니까요. 이 말씀 믿으란 말이에요. 왜 자꾸 내 마음을 믿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예? 그러니까 단번에. 예? 자, 그 밑에 12절도 또 단번에, 한 번에 그랬어요. 12절. 시작.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또 14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영원히 아주 완전하게 깨끗한 의인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성령님이 내가 증인스럽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내가 증인스럽게 증거할게, 그러네. 그게 15절이에요.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16절 시작.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더 이상 죄 때문에 끙끙 필요가 없느니라. 죄 사해달라고 빌 필요가 없느니라. 다 사해놨는데 뭘 빌어? 비는 것은, 죄 사해달라고 비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해 가요? 진짜로 이해 가요? 이거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고 써놨어요. 어? 한 절만 더 찾고 끝낼게요. 그 밑에 10장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이게 뭐냐? 모세의 율법을 멸시해도 모세가 공표한 율법을 범하면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돌 맞아 죽었어. 그런데 하물며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아 예수님을 발로 밟았어.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나를 깨끗하게 해놓은 그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형벌받는다. 혹독한 형벌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빌 필요가 없어. 아까 보니까 18절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심판 않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뭘 심판해? 기억을 않는데. 그런데 자꾸 오늘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기억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사해놨다 걱정 말아라.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봐라. 내 피를 영원히 썩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빌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봐라. 단번에 거룩하게 했다고 썼지 않았느냐. 또 안 하니까 히브리서 그러면 28절 29절과 너는 이놈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 나가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지. 죄인 손들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손들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하나 둘 있는데 캐고 들어가 보면 말로만 의인이지 속으로는 죄인이야. 여러분들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간다고 천국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시작이에요. 시작. 앞으로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들어오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청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다. 그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을 미리 받으세요. 미리 받는 건 예수님이 미리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으로 양의 피를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가 들여져서 우리가 심판을 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